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본으로 돌아간 주님의 질문 시리즈 9번째,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5장과 우리 2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죠. 마치 짜놓은 것처럼, 여러분 영화의 회상 장면처럼 첫 번째 The Boat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배를 탔지만 그 보트에 대해서 그 전에 언급된 것도 없고요, 그 전에 나온 것도 없어요. 그런데 The Boat라는 말은 그 베드로가 탔던 그 배는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탔던 그 배와 동일한 배였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그 동일한 배를 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물고기가 잡히지 못했을 때 3년 전에도 그렇고 3년 후에도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을 때 그물을 내리셨고, 그 그물을 내리는 가운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것이 똑같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숯불을 쬐고 있다가 부인을 했고, 고기를 잡고 올라와 보니 3년 후에 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만나는 그때 뭐가 있었어요? 숯불이 있었어요. 그 숯불을 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곳에 처음 만났던 장소도 갈릴리였고 3년 후에 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도 갈릴리였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3년 전에 처음 만나셨던 그 모든 세팅들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결국은 갈릴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첫사랑의 자리에 힘이 있고 첫사랑의 자리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갈릴리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이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시작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면 일할 수 있고요, 사랑하면 신앙생활할 수 있고, 사랑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지금 보면 지금 살기를 띠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살기를 띠다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이 뭐냐면 호흡이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살기를 띠는 거하고 호흡이 나오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여러분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차서 콧바람을 통해서 계속 그 분노가 나오는 상태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뜻대로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서 옥에 넣고 이 모든 핍박들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씩씩거리면서 지금 예수님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막 화가 날 때가 있죠. 막 힘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 화가 날 때 보면 대부분 왜 그러느냐,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내 안에 자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죠. 저희 안에 있는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너무 이기적이야. 그럼 뭐예요? 내가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예. 내가 이기적이니까 저 사람이 이기적인 게 보여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막 계속 판단하는 말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가장 친했던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너하고 가장 닮아 있다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여러분 그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에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들었다. 여러분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보시면 세 가지가 나와요. 주님이 다시 임재하실 때 세 가지로 임재를 하십니다. 똑같은 게요. 첫 번째 갑자기, 두 번째 하늘로부터, 세 번째 빛으로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이 오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사람을 바꾸실 때는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때는요, 갑자기 그리고 하늘로부터 빛으로 임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세요.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하세요? 갑자기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도 임재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다시 오실 때도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어요?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도둑이 내일 밤 9시 30분에 올게요 라고 얘기하는 도둑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실 때도 예고 없이 오세요. 갑자기 임하세요. 임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요 갑자기 임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6.25 때 그 당시에 새벽 4시에 쳐들어올 때 왜 순식간에 그렇게 쳐들어오고 여러분 그렇게 힘들었던 겁니까? 그 당시에 미국 장성들 그리고 간부들 술 파티하고 있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밀어닥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실 때도요 갑자기 오세요. 호련히 오세요.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들을 볼 때 쟤는 어떻게 될까? 쟤는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호련히 갑자기 임하세요. 갑자기 바꾸실 수 있어요. 사람 마음은요 엄마 잔소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련히 바꾸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는 갑자기 임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돼요? 하늘로부터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모든 공급도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공급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늘의 공급을 받아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능력을 빌려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는 뭡니까? 하늘의 능력을 빌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주시는 그 은혜를, 하늘의 공급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하늘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은사와 선물과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임재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어디다 구해요? 땅에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보며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들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요,
제가 참 예전에 회사 다닐 때도 그랬는데, 여러분 삼성에서는요 월급을 받을 때 월급을 받으면 월급을 공급받으면 삼성에서 공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삼성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천국의 공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 백성들인 거예요. 천국의 공급을 받고 하늘의 공급으로 사는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주님이 임재하실 때 어떻게 임재하셨는가? 빛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빛으로. 그럼 빛으로 임하셨다라는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그 상태가 어둠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두 가지 마음 상태밖에 없습니다.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요, 감정이 행동을 낳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 생각을 바꾸는 건 뭐냐? 주님의 빛이 바꿔요. 주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고 주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항상 두 마음밖에 없어요. 어둠에 있고요, 빛의 마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가지 창조물 중에 막 이건 왜 만드셨을까 하는 게 있죠. 가끔 모기에 물릴 때 이건 왜 만드셨을까?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퀴벌레잖아요. 과연 바퀴벌레를 왜 만드셨을까? 우리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대요. 혹시 이런 건 아닐까? 사람의 영혼이 바퀴벌레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 자체가 어둠이에요.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 그 자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퀴벌레는 어때요? 빛을 비추면 도망가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빛이 비춰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밖으로 나왔어요. 어둠 밖으로 나왔어요. 지옥문 밖에서 나왔어요. 그것이 뭐냐? 어떻게 보면 바퀴벌레를 주신 이유라고. 그게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 그 은혜의 빛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도 어둠 그 자체였어요. 자아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 블랙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그 박스 안에서 사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주님의 빛이 비춰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어둠이라는 건 뭐예요? 빛이 없는 상태예요. 그 빛이 임했을 때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는 호련히, 그리고 하늘로부터 여러분 주님의 빛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날마다 이 주님의 임재의 은혜들을 삶 가운데 체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며 갑자기 오시고 하늘로부터 오시고 빛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었다. 여기서 두 가지 조금 이상한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누구예요?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누구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내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나로 여기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은요 주님이 나로 동일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회를 할 때 이거 좀 조심스럽습니다.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주님이 교회를 나로 여기시기 때문에 교회를 찢거나 어지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몸을 찢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보면서 이게 배웠던 게 뭐냐면 되게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조심스러운 말인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조금 어렵게 하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 인생 가운데 너무 어려워지시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주님의 몸을 찢으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교회를 주님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뭐로 여기시냐? 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그럼 마태복음 25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 그 다시 오신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실 걸 줬고,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했고, 내가 옷이 없을 때 옷을 입혀줬고, 내가 힘들 때 네가 나를 돌봐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오늘 예수님 처음 봤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 장면인 거거든요. 처음 만났잖아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 만났습니까? 언제 주님 목마를 때 내가 마시게 했고, 언제 헐벗었을 때 입혀드렸고, 언제 힘드셨을 때 우리가 돌봐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40절의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섬기셨다, 그 사람을 섬기신, 그분을 섬기신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사를 하면서 20명의 이제 교사들이 이렇게 모집이 되셨는데 정말로 그 아이들을 섬겨요. 그거는 아이들을 섬기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섬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있고요, 우리 귀한 찬양대도 있고요, 또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은요, 중보자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느끼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돕는 분들은 여러분 중보자로서 성도들을 중보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예배만 섬기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우리 순장님들 순원들을 섬기실 때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섬기는 것은 주님이시라는 것. 안 보이시지만 내 옆 사람을 섬기고 순원들을 섬긴다면 순원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시려는 거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나로 여기세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질문을 왜 하셨는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이 뭐였을까요? 이 질문을 예수님이 그러면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충성인 줄 알았는데 핍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주님께 방해가 되는 거였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에게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그때 장면을 회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본문에, 이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 말씀에 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오늘 14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 외에 오늘 본문에 없었던 말씀이 가시도 친 채를 발길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동물들을 칠 때 가시가 달린 방망이 같은 걸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를 타면은 동물들이 나중에 막 놀라가지고 뒷발질을 하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채를 그런 발길질 하는 네가 고생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발길 이 가시채를 내가 밟으면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뭔지를 잘 알고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 장면을 회상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시지 않았던 그 장면을 회상하며 말합니다. 오늘 16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질문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스데반 죽였던 사람입니다. 지옥불로 떨어져도 시원치 않을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절대로 택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그 당시 똑똑히 사도 바울이 들었던 그 주님의 음성이자 마음이 쏟아지는 마음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나타난 목적은, 지금 내가 이 질문을 하는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뭐예요? 내가 너를 사명자로 쓰고 싶어서, 내가 너를 믿기에 내가 너를 지금 질문하고 다시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밤낮 이렇게 금식하면서 나중에 금식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주님이 나를 믿어주셨어요. 나는 주님을 잘 못 믿어드렸는데 주님이 나를 믿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다시 일어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써가는 여러분 사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 가지고, 여러분 믿음 가지고 지금 이 이민 생활을 살아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우리 주님이 믿어주고 계세요.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증인으로 반드시 쓸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사랑에 감격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신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부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부활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고 몽골 선교사로 되게 유명한 선교사님이시잖아요. 그 선교사님께서 이 처음 마음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콩고 선교사였던 헬렌 선교사님께 가기 위해서 아일랜드로, 그냥 한국에서 아일랜드로 갔습니다. 근데 그 헬렌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1953년에 콩고 선교사였는데 그 당시에 막 나병 환자들 돌보면서 병원을 짓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콩고에 내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전이 발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5개월 동안 맞고, 우리 여자분으로서 정말 너무도 힘든 그런 일들을 계속 당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가 나중에 석방돼서 영국으로 왔는데 1966년에 다시 그 영혼들이 너무도 마음에 밟혀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랬던 선교사님에게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 아일랜드까지 가셔서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선교사님 처음 마음이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첫사랑이 회복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처음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 더 말씀을 보시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선교사님, 저 이러려고 한국에서 아일랜드까지 온 거 아닙니다. 조금 더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제가 처음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그 당시 콩고 감옥에 있었을 때 그때의 일들을 말씀을 하시더래요. 제가 콩고의 감옥에 있을 때 동료들은 다 죽었고 저는 여자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5개월 동안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와 여성으로서의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서운함이 몰려와서 정말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헬레나, 너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하나님, 입장 바꿔보세요. 하나님, 지금 상황 바꿔보세요.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면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더래요. 헬레나, 그러면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니? 그때 너무 놀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나를 믿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회복시켜주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힘들지만 그 어려운 곳에서도 사명을 잘 마칠 거라고 나를 믿어주시는 것이 느껴지시더래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니? 그 말 한마디가 선교사님을 그 감옥에서 일으켰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용규 선교사님께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당신을 믿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힘들지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을 믿고 계십니다. 어렵지만 신앙 붙들고 믿음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것을 믿고 계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도 나를 믿으시는 이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뭐냐?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신앙생활의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9주 동안요, 정말로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이 9가지 질문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아느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모든 질문의 뿌리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도 나를 믿어주시고 나도 주님을 믿어주신다는 신뢰관계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저는 헬레 선교사님의 이 말씀이 저는 9주 동안 나눈 그 모든 질문의 답이라고 믿습니다. 당신만 하나님을 믿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당신을 믿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하실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질문하시며 다가오셨습니다. 여전히 지금 내 신앙 가운데 7월 8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신앙의 방학을 하고 방황을 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질문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본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도 주님을 믿고 주님도 나를 믿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주셨던 9가지 질문 앞에 서서 오늘도 다시 한번 나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믿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신뢰 가운데 이번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저는 이 9주 동안 나눴던 그 질문의 결론이라고 믿습니다. 당신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당신을 믿고 계십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끝까지 사명 감당할 것을 믿고 계십니다. 어렵지만 우리 주님도 정말로 신앙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믿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이 확정돼서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오늘도 호련히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주실 것입니다.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내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그 주님,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이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 다시 마지막 고백으로 우리 이것이 고백입니다. 나의 믿음,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내가 내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증인이라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며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사도 바울은 일어나 사도행전을 쓰는 초대교회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도 나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나를 믿고 계십니다. 힘들지만 끝까지 사명 붙들고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할 것을 믿고 계십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 붙들고 믿음의 길을 담담히 걸어갈 것을 믿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 연약함만 해도 정말로 하나님 바구니에 담아도 차고 넘치는 나인데 그런 나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회복시키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우리 주님, 다시 한번 그 믿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이번 주도 주님의 은혜와 감격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갑자기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믿어주고 계십니다. 나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신뢰해 주시는 그 주님, 사도 바울도 그 믿음에 하나님 감격하여서 일어나 하나님 사도행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사명 감당할 것을 믿고 계십니다. 힘들지만 끝까지 붙들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을 믿고 계십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그 신뢰에 부응하여 하나님 이번 주도 주님이 주시는 그 9가지 질문 앞에 서서 기본에서 주님 앞에 시작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이 모두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나를 하나님 이 9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고 믿어주셔서 아담을 세워주셨고 하나님 제자들을 세워주셨고 욥을 세워주셨고 베데스다의 병자를 세워주셨고 베드로를 세워주셨고 오늘 사도 바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처럼 무너져 있는 나를 주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가 이번 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신앙의 방학을 끝내고 아이들도 이제 학교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십자가 능력이 내려왔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찬양하는 이 순간에 주님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으로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9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질문을 통해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셔서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연약함이 언젠가 간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부족함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믿어 주셔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할 거라고, 힘들지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할 거라고 나를 믿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